3장 12절 17절 말씀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 그렇게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너가 땅의 것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땅의 일을 버리라 권면했습니다.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에베소에는 아주 정확하게 4장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는 좀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본문이 옛사람을 땅의 지체들을 땅의 일을 버리라고 권면하죠. 특히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데, 오늘 의인화했어요. 옷 입어라, 이렇게 옷 입어라. 먼저 첫 번째 새 사람이 되는 모습 속에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어라.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 입으라는 건 뭐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라는 것이죠. 근데 옷 입으라고 표현한 것은 뭘까요? 옛날에 이 의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죠. 여러분 제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소방관 복은 소방관이 되고, 이렇게 옷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옷을 입으라고 강조한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대로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12절에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 지금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방관이면 소방관 옷을 입고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택하신 자녀가 되지 않았냐. 이거 굉장히, 골로새는 이방 교회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죠? 택하신 자. 약간 유대인들이 들으면 열받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우리만 선민, 우리는 택한 자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방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유대인 바울이 너희는 거룩하고 택하신 자다, 하나님 택함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뭘 강조해요? 옷 입는 의미가 너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5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 5가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옷은 그 사람의 지금도 인격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옷이 우린 중요하지 않고 실용적인 것만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옷 몸무새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읽을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지금 활동하는 무엇을 하기 위한 옷이란 걸 읽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옷은 우리의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는 시대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역시 그 옷을 입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그래서 옷 입으라 하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라, 이런 것이 있죠. 자, 그게 첫 번째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품 그렇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저는 좀 쉽게 좀 표현한다면,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깊은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아픈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만나면 사실 그냥 마음이 나도 같이 아파지죠, 여러분. 근데 유난히 그런 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잘 보이는 사람 남을 잘 도와요, 그죠? 그 아픔에 참여해줘요. 이게 긍휼이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할 성품의 긍휼이에요. 근데 긍휼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간 게 자비입니다. 긍휼이 한 단계 더 나간, 하나님의 선함을 반영하는 특징이죠. 이게 구약 헬라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비. 근데 인간적인 호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비를 잡고 인간적인 호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는 거리가 멀어요. 사람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는데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일까? 아닐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누가 그러다 기부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자기가 기쁘니까 한다고. 그 말이 저는 뭐 틀리면 아니 나쁜 말은 아니지만 지극히 자기 만족적이야.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하나님의 선함이 반영되는 거예요. 즉 긍휼이라는 마음이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선함이 반영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자비, 하나님 성품이 반영된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마음도 결국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이 자비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가 하나의 짝인데 긍휼한 마음에서 자비로 이어지는 실제 실천적이고 또 행동적인 더 적극적인 의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유가 있다면 인간적인 호해가 아니고 호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자비지요. 자, 세 번째 덕목이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저는 겸손이 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의 내적인 상태를 내 상태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겸손은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을 가진 이 표현들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태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다 보니까 그분은 이 옛날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도 예전에 그 책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 아주 명서죠, 명서. 우리 기독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겸손인데 그게 겸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다시 한번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래. 아니 이런 일이 이렇게 대하지 않냐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겸손이라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왜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막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서 아니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레 섬기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막 그래 맨날 하나님 앞에 막 싸움을 할 때인데 이 겸손이라는 책을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게 신앙은 태도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고백도 신앙이지만 태도도 중요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바꾸니까 봄눈 녹듯이 그런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태도가 겸손입니다. 비비고 어깨 숙이고 이거는요 오히려 위선일 수 있어요. 그건 겸손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겸손한 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겸손은 그런 인간적인 겸손하기보다는 신앙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억울한 일을 막 불평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데 걷다 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이런 겸손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기 권리 또 어떤 기준을 대해서라도 어떤 상황을 대해서라도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옳고 이런 태도가 너무 강해요, 사실. 근데 겸손은 오늘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겸손이죠, 겸손. 자, 더 나아가서 짝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가 뭐 그 마음씨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온유를 마음씨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웃에 대해서 까다롭지 않고 간용의 마음이 온유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는 태도가 온유해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려는 태도. 여러분 이삭이 막 계속 우물을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안 싸우고 계속 양보하고 가지요. 왜냐하면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그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열과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뜻을 쫓아 그들과 화평을 이루어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권리에 사실은 내 우물인데 그들이 뺏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냐고 다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삭을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하다 그래. 이것이 한 예고예요. 온유한 님. 이게 단순히 마음씨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굴복하려는 그런 중심이 온유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이, 여러분 모세가 왜 온유하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막 이 미리암이 공격을 하고 백성들이 막 공격하고 이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우리 같으면 상응하는 복수를 하고 사랑하는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않죠. 사실은 억울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온유가 팔복 중에 하나 들어가고 땅을 차지하리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오는 것을 반드시 반응하면서 복수하고 갚아주고 대갚아주고 이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뜻을 견지하는 태도, 이게 온유함이죠. 온유함.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 마지막 다 오래 참음, 이건 인내입니다.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 저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특히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에요. 인간은 다 약점이 있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좋게만 나타날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심판하게 되죠. 그리고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인내, 이 5가지 덕목으로 옷 입으라. 그런데 결국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그죠? 근데 이 추상적인 내게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보시면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정말 내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목사님. 뭐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냐고. 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 굳이 들을 이유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 사람의 삶은 예수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덕목으로 살아가는 게 세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사람의 삶은 뭐냐? 자, 13절 14절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한번 13절 14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절정의 덕목은 결국 용서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실천 덕목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오늘 계속 우리가 서신서에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참고 용서하는 태도. 근데 여러분 참고 용서하는 모습 용납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용납이 되고 어떤 사람이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오늘 주님은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주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무조건적이잖아요. 무슨 조건 때문에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형제자매들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덕목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냥 사랑이 일방적이냐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고요. 근데 서로 사랑해서는 서로 용서받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용서해 줘야 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지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있습니다. 저 길 지나가는 사람은 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아프리카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뭐 기도하면서 저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건 쉬워요. 내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 가족들, 교회 교우들, 직장이 같은 동료들, 늘 부딪히는 사람들은 이게 쉬운 거 아니지요.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용납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객관적일 때는 사랑한다는 말 잘하고 뭐 사랑도 잘 표현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되면 이제 이건 또 다른 말이 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이유가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랑은 팔할 정도가 용서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로맨틱 용어가 돼서 저는 우리가 새로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타락한 용어가 되어서. 기독교 사랑은 그런 로맨스 사랑이 아닙니다. 전부 뭐 법정에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웃기는 소리들이 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공동체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서 14절 이 모든 우리의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결국 오늘 기독교 사랑 이 덕목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매는 띠다 그랬는데 우리가 널빤지하게도 널빤을 이렇게 바로 묶듯이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여성들 브로치, 옷에 브로치 하면 옛날에 브로치는 이렇게 이음새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야 멋이 있잖아요, 브로치가. 결국 마지막 기독교는 사랑으로 매어야만 그게 진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지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매는 띠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국 사랑으로 묶어져야 돼. 사랑이 있어 묶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묶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 사랑이 모든 걸 묶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시면서 지키라 그랬는데 결국 또 사랑해야 결국 하나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기준도 알고 논리도 있고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랑이 없으면 묶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만 묶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그건 정말 기독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려지고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분열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모이면 싸웁니다. 그리고 항상 잘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일수록 더 분열이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기준들이 그러니까 기준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자기 논리 주장하지 않고 사랑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묶어져서 그 일이 되거든요. 일이 되는 거는 여러분 그 잘난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눈에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하고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지. 일은 되는데 깨집니다. 마음은 상처받고요. 그게 사실 오늘 사랑이 매는 띠다, 온전하게는 매는 띠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다 좋은 마음들입니다. 공동체를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일에 당장 들어가면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그 일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기준들로 결국 부딪혀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 못하는 사람도 다 생각은 있다고요, 보면. 결국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 근데 결국 우리가 모두가 사랑해야만 그것이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 기독교의 실천동의 가장 중요한 온전하게 매는 띠다.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다. 이 모든 게 결국 사랑이다. 결론이에요, 결국 기독교 세 사람의 삶.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변화받는 삶은 딱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 사람에 대해 용납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정말 가장 신앙의 성장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간증을 드리면서 주명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검사 출신 변호사 목사님, 지금은 목회하셔요. 근데 예전에 코스타 때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 참 정말 복음에 미쳐서 검사하면서 신학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도 되고, 그래서 지금도 변호사 하면서 목사 목회를 하시는 두 가지를 하시는데 이분에도 아픔이 있어요. 이 간증을 들어보면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려 자기는 어머니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고시 학교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고 또한 연손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저는 그런 검사가 어디 있어요. 이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도소 찾아다니면 복음 전하는 그런 검사였는데, 주명수 목사님. 아마 인터넷 가면 간증도 많고 강의도 많습니다. 근데 한켠에 그 5학년 때 집 나간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다. 어느 날 자기가 고시원 붙고 이제 목사도 되고 이런 걸 알고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와서 자기를 보자마자 펑펑 우는데 자기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용서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왜 와서 울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버린 어머니, 그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울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그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와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갔는데 네 어머니가 겪을 아픔과 고통 넌 아느냐 하면서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막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 용서했는데 왜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을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찾아가니까 어머니 앞에서 펑펑 눈물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울음이 없대요. 정서적으로 어머니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갔던 그런 감정이 평생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어머니를 용서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뭐 남이라고 생각인 것인데 찾아가서 어머니 앞에 눈물을 펑펑 울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사실 무슨 용서가 되어서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에 이 용서의 의미를 깨달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탁월함이에요.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사랑. 오늘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것은 이 사랑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뭐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어? 요새는 좀 약간 이렇게 교회들이 뭐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똑같이 이런 아예 까놓고 요즘 교회가 그런 사랑의 덕목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의 절정은 결국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인도의 간디 아시면 간디? 비폭력, 비협조 운동, 인도의 독립을 쟁취했던 이 간디가 여러분 어떻게 인도를 독립시켰냐면 이 성경의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또 예수님 이 말씀으로 비폭력, 저항운동을 펴서 독립을 했는데 사실 영국을 누가 침략했죠? 영국이에요. 영국 선교사 교회들이 와서 침략했는데 그는 근데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건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예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영국 선교사들이나 영국 교인들이 와서 하는 태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간디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았죠. 근데 결정적인 여러분, 한 번은 자꾸 여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남아공의 유명한 선교사님 설교를 들어 남아공에 갔다고 합니다. 남아공에 갔는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밖에서 안내위원이 흑인은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백인만 들어가는 예배당이다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들어가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고 그때 마음 돌려서 그는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신과 말씀대로 그
이 인도에서 독립운동을 폈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들이 믿는 예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교리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간섭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새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고 표현한 이유가 강력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공동체의 평강 있게 하라 15절. 이거 역시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게 또 사랑의 연장인데 15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평강이 개인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이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의미는 개인적인 것 같은 너희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마음의 평화가 아니고요. 공동체가 누려야 될 평화입니다. 공동체가 누려야 될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 관계 안에서 형제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나는 은혜 받아줘 너무 좋고 내 마음은 물론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공동체의 평강이 형제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평안이 깨지는 게 맞습니다. 형제는 아파서 죽으려는데 나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거짓 평안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거짓 평안하는 이렇게 어려운 종국인데 나 혼자 난 평안해 아무 관계 없어 나는 이건 기독교적 평화가 아닙니다. 같이 아파야죠. 같이 힘들어야죠. 그게 평화죠. 공동체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평화를 결정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외형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인간 사는 세상에 아무 일도 없겠어요. 별일이 다 일어나죠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세상, 인간의 세상이. 근데 교회가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그 평강을 지키 한 몸 되는 걸 지키는 게 평화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허물을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보면 교회 안에 뭐 태극기, 촛불 부대 싸우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서 너무 좋아요. 약간 교회만 크면 이쪽은 태극기고 이쪽은 촛불이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밥 먹다가 기분 나쁘게 싸워서 헤어지는 분도 있어.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태극기에 촛불이에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직접적인 이야기 아니고 이거 카톡으로 태극기가 아니면 목사가 아니래 나왔잖아요. 아이고. 지금 기독교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정말 우리 정치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독교, 세상 욕먹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습니다. 그 정치인들 하는 행위를 교회 안에서도 그래 태극기를 강요하든지 뭐 촛불로 하든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뭐 여당 야당 뭐 정치적인 자기 입장을 가지는 건까지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태극기냐 뭐 촛불이냐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그 공동체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사랑이 기준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준이 뭐냐? 잘하고 못하고 뭐 네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는 게 기준이야. 정말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일은 깨져도요. 정말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너무나 당당하게도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 일에 이 정도는 돼야 이 기준을 세워놓으면 결국 사람을 실족하죠. 어느 데까지 참고 어느 데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예수님. 기준은 예수님.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오늘 뭐죠?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가진 가장 이 세상에 탁월한 기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삶에 증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오늘 말씀이 뿌리를 내게 하라 그러는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오늘 16, 17절 같이 이어겠는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 그리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까지는 전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걸 가르치고 권면한다. 성도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 이게 될까? 싸우지? 여러분들끼리 말씀 가르치고 권면합니까? 목장 안에서 말씀을 정말 풍성히 거해서 정말 나누는 것 제가 늘 기대하고 늘 목자들에게 나누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안 나누게 될까요? 네가 뭘 알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려 그러면 벌써 그게 딱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일단 그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목사만 가르치고 이러면 또 이게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풍성히 흔히 말. 근데 오늘 풍성히 말씀이 거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거하지 않는데 나누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생겨요. 사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누고 가르치려니까 인간적인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말씀에 대한 교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을 보려면 결국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그 교회가 늘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걸 알고 그 실천하려는 교회죠.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뭐 말씀 뭐 필요 있어 그냥 뭐 서로 한 주간 이야기하고 나누면 그것도 힘들게 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국 말씀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늘 반복이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말씀을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 이게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한 걸로 나타나는데 에베소는 성령 충만이고 골로새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는 왜 말씀 성령 충만하 그랬고 왜 골로새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 이단들과 맨날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는. 그러니 말씀이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예전에 보면 어느 공동체에서 이상한 데로 가는 그 막 공동체 깨지고 난리가 처음에 막 성령 충만하고 엄청 그런 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교제가 깊어져도 그것이 공동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래야 오늘도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야차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자, 근데 결국 오늘 17절의 결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 결론처럼 꽉 찍는 겁니다. 정말 새 사람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양식이 예수라니까요. 예수 잃어버리면 100%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아유 예수님 좀 잃어버려도 우린 80%는 아니요. 예수님 놓치면 100%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게 율법이 되면 너무나 힘든 짐이에요. 오늘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아이고 뭐 온유 겸손 뭐 용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부담이 힘듭니다 사실. 이대로 어떻게 살아? 근데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설교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을 말되는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주님께 내게 주신 감동. 이게 명령이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삶.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님을 계속 붙들어가는 삶은 살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퉁치고 교리를 안다는 것으로 퉁치고 난 믿는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퉁치고 그걸로 끝을 내니까 결국 그런 순간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니 이게 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내 안에서 계속 함께 같이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오늘 이 그리스도 옮기는 삶이, 새로운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말씀이 계시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로 살아내는 것, 매 순간순간 예수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새로운 삶입니다. 결국 모두 다 일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무슨 어떤 구원합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고요. 내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 오늘 예수님이 잃어버린 순간 나는 빠져버린 거죠. 허물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성화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우리의 그 율법적 노력이 아니고요. 끝까지 매 순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게 율법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왜냐하면 예수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아예 말씀 보고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적당히 타협해서 이거 내가 좀 노력할 건 하고 못할 건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 두 가지 다 답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즉 성령을 늘 내 마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세 사람 삶의 실제적인 신뢰가 나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거 가면 더 이제 우리가 좀 확 부담이 하고 올 거예요. 이건 그래도 오늘 총론이죠. 세 사람이 그리스도 옷 입어라. 이건 좀 추상 느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이건 실제잖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그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거든요. 이 방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은 명확해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를 믿음으로 계속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불일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정말 다시 한번 깨우쳐주셔서 내 안에서 먼저 이 평화가 완성되죠. 이 하늘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먼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